시편 118편 1절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편 118편 1절에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의 편이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또 구원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30년, 선교사 10년 그렇게 있고 모든 정말 거기에서는 뭐 조영기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고 또 여기에 와서 뭐 성도가 작든 많든 간에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있거든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봤고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교역자로 있었고 담임 목사 바나바 담임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으로 저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서 선교사로 다니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다 체험해 봤다. 그런데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고통은 고통대로 비빔밥을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 주셨고 또 정말 모든 좋은 일들 뭐 이런 것들 다 체험한 것도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이 그래서 유명한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능력을 주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편 118편은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 귀신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이 늘 고백해야 돼요. 남북 전쟁을 할 때 밑에 많은 부관들이 이 남쪽의 대장군 리라고 하는 장군은 그때 당시 육군 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든 전략에 능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각하, 아브라함 대통령 각하. 그랬더니 아브라함 대통령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가까이 나가 있어야 돼요. 항상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일지라도 내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같은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같은 성도, 똑같은 성도 중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우리가 신앙 승리의 원리의 공식이 바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누구 말 듣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자손들한테 정말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도 수많은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의 성도들 앞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성도들부터 정말로 될 수 있으면 앞자리 양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셔서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정말 한국에 내노라는 다 수재, 천재들 선생님들이 그 학교, 그래서 지금도 후배들이 공부 잘하는 그런 학교가 돼 있는데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 리더들이 지금 배출되어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두 가지를 기억해라. 항상 앞자리를 고수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힘이 난다.
앞자리.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앞자리에 1등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너의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서 이름을 잘 불러주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자리에 서고 이름을 불러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늘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앞자리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정말 그 조그마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돕는 자들 그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갚아주시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에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23편에는 또 해로움, 내가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평생 사도 이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담대해 있고 결국은 순교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에 있으십니까? 그때가 최고의 안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다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에 지금 80억이라고 하죠. 80억 인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에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몰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정말 이 축복의 장소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그런 안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성도의 든든한 삶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아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대장군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물맷돌 5개로 늘 사자를 죽였거든요. 그리고 곰을 죽였어요. 이 어린 양과 또 염소들을 물어가면은 끝까지 가서 그 자기가 연만 돌을 가지고 공격해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물맷돌 5개 들고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윗 일대기의 백미의 그런 옛날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이방 왕이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때 당시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전쟁을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듯이 그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싸움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이 이외에도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도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예배 장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힘을 얻고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의 편이십니까?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 1절에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야훼 하나님의 인자심이 끝이 없도다.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심을 직접 오늘부터 체험하시고 축복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데려가면 오늘 예배드리고 가다가 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한 공기 무게보다도 더 인생은 가벼운 무게라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삶을 살아가면은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심이 끝이 없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심이로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더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8편 6절에는 야훼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떤 역경 속에 있어도 기쁨 속에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나에게 공격해도 결국은 그 사람 공격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오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편을 들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지금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갖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 2장 7절에 감옥 속에서 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고통 속의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더 넘치게 가져라.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들어온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정말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들은요 그렇잖아요. 야, 네가 있어서 고맙다. 나도 네가 있어서 고맙다. 그런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좋은 성도들이 누굽니까? 목사님이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어떤 성도한테 계속 그 소리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도 많이 그 얘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 1절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더 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신 하나님이 더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의 입을 입고 있는 우리 목사들도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우리나라뿐은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했던,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연구해야지만 이 설교를 잘할 수 있고 목회를 잘할 수 있어서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또 조영기 목사님도 늘 그분의 간증을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분의 이 감사 10계명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한 이유가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그 유명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인 것입니다. 한번 감동적인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2분 25초 동안 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감사. 1.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그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2.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 것이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3.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일상생활에 대해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바라본과 같이 일상에 대한 감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5. 문제에 대해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을 뿐 아니라 언약 가진 자의 문제가 곧 응답이기 때문이다. 6.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은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더 아름답다. 8.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하는 감사는 우리 영혼을 청소한다. 9.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10.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의 편이십니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 4절 5절에서 4절에 이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넓고 좋은 곳으로 세워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조신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편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여러분의 목소리로 몸짓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심을 직접 체험하시고 축복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 한 종류의 이 성도들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유혹 속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경외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텐데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사욕에 빠져서 이단에 넘어가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단에 빠져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참으로 좋은 정통,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옮길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곳에 밀어주신 것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바울, 요한계시록까지 쓴 이 사도 요한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잠시 공기의 무게보다도 가벼운 우리의 인생의 이 값을 하나님께서 높이 쳐주셔서 하나님의 무게의 값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찬양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많이 찬양했잖아요.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 가든 온 세계를 가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선교 사역을 할 때 오실 때도 늘 하시는 얘기가 나는 성령 하나님과 내 주가 프리스 홀리 스피릿 성령님 저 말레이시아에 같이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신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오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 성령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잖아요. 주일 성수한 거예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를 찾는 성도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는 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나왔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다 궤변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온갖 궤변으로 그것을 공격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러면서 우리 정통 교회 우리 목사들을 일이라고 공격을 해요. 늑대라고.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서 움직이는 영의 이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악령 대장이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똑같은 이름이고 그 밑에 움직이는 귀신들이 있어요. 복수죠, 복수, 귀신들. 그래서 온갖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는 거의 찬양이 거의 50%가 찬양입니다. 찬양. 예배, 찬양부터 예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45분, 10시 45분까지 오셔서 찬양에 같이 합류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축도를 꼭 듣고 나가셔야 돼요. 찬양 듣고 축도를. 모든 담임 목사의 이 예배의 핵심은 축도의 복의 축복은 축도 속에 녹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오늘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안 드리는 것은 온갖 이 변명을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 나와서 교회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교회가 그러면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정말 예배에 생명을 바치도록 로펠레 어머니처럼 정말 눈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말 듣지, 한번 마귀가 공격하면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을 걸으라. 그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의 일대부터 해서, 제가 미국을 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 가장 집무실에 예배당 먼저 짓는 거예요. 예배당. 그러면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오늘 주일이 첫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말이에요. 토요일이 주말.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부터는 열심히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드시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에 옷이 다 벗겨졌어요. 바지가. 그것도 모르고 찬양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다윗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정성껏 오늘 삶을 회복하면 그것을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요. 가족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딸아 칭찬을 천국에 가서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아가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능,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옛날에 우리 집의 모든 강아지 이름이 메리였어요. 메리.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메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메리 여왕은 캐톨릭 여왕이에요. 메리의 아버지가 스페인 왕이었습니다. 스페인 국왕. 그러면서 영국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그 캐톨릭을 죽을 때까지 믿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캐톨릭에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죽인 것입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영국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영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메리 여왕이 싫어서 걔한테 이름을 붙여서 그때부터 메리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죠?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그것을 아셨는지 우리 집의 모든 개는 메리, 제 어렸을 때 모든 개는 메리였어요. 메리. 옆집에도 메리, 우리 집도 메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영국이 결국 그 메리 여왕이 물러가고 엘리자베스 여왕 등등 수많은 기독교 여왕들이 등극을 해서 영국이 복을 받아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국 제국이 되었다는 일화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선교할 때도 말레이시아를 세상에 176년을 식민 지배를 했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저기 남미에서부터 우리 동남아시아까지 해서 식민지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았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해가 지면 영국에서 해가 뜨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된 이유는 그 기독교인 여왕들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 백성들을 기도해서 기도의 백성들로, 국민들로, 성도들로 만든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위라도 유명하잖아요. 2차 대전에서 가장 공부도 못하고 낙제생이었던 처칠이 수상으로 됐어요. 근데 처칠은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99%는 독일 히틀러한테 다 멸망당하기 직전에 전 영국 국민한테 선포를 하잖아요.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 영국 국민들이여 나를 위해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역전의 역사가 있어서 노르망디 대상륙 작전이 세계 3대 상륙 작전 중에 하나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도 똑같아요. 기도의 힘으로 제3대 상륙 작전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 작전인데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 그 3대 상륙 작전 중에 하나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무기를 쓰셔야 됩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게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구름이 손바닥만한 3년 6개월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재앙 수준이잖아요. 강릉 이 저쪽 동해안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한 몇 개월만 안 와도 이러는데 3년 6개월 동안 재앙 수준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조그마한 이 사인을 보여주시더니 강력한 이 가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손자들을 위해서, 내 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먼저는 자기 가족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가족 가화만사성. 가족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부터 해서 거기에 멈추지 말고 내 이웃들 땅끝까지 순복음 세종교회 오늘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데리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고통 중에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고 나를 축복 속에 넓은 곳에 세워주셨도다 라고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에 야곱이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이가 장자가 되고 싶어요. 그 형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뺏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같이 다 이삭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축복받고 싶다. 아버지의 모든 복을 내가 받고 싶다. 여러분 결국 에서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손들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같은 형제에서 나온 에서의 자손들은.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 똑같은 아들인데도 나중에는 천지차이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처럼 정말 기도하고 욕심을 갖고 살았더니 야곱이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겁먹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공격할 때에 모세가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모세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우편에 아론 장로님, 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세운 것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다 계산을 받아요. 우리가 계산을.
그래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아말렉이 얼마나 셉니까? 이곳 특별히 세종시 조천 지역에 가보세요. 시장 쪽에 가면 500m, 100m 앞으로 무당들이 깃발을 세워놓고 온갖 점을 치고 있어요. 구슬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제 오른팔을 들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에서 승리의 이야기가 모세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6.25 전쟁,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부산만 조금 남았어요. 경상도 일대 부산만. 완전히 강력한 정말 러시아, 그때는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비행기, 탱크, 중국의 그런 수백만의 중국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왔어도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 기독교인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 어땠습니까? 똑같이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고 북한이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의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를 가도 10대 대강대국이 되어서 미국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경제권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은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강력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 떠나 있으면은 만약에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우리가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복음화율이 더 높아질 확률이 있어요. 사실은 북한은. 한 딱 독재자가 우리 예수 믿자.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나 예수 믿겠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 믿겠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성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정말 아브라함 링컨 통일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통일 대통령, 통일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계속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 1절, 4절, 5절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언하고 선포한 말씀을 맺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의 편이 되십니까? 첫째로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을 바쳐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교당하는 순간까지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축복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예배 드려라, 교회 나와서. 그래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눈물로 여러분들이 도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도고, 눈물로 도고, 도와주는 기도예요. 도와주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 되는 것입니다.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그 체험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체험하셔서 모든 일마다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편 118편 1절에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기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